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비교와 부러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자연의 모습을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봄날 산속을 걷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키 큰 소나무 옆에는 낮게 자란 진달래가 피어 있고 그 옆으로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달래의 화려한 꽃잎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진달래 또한 소나무의 우뚝한 키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낮은 키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들풀은 들풀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각자의 인연에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승진을 했으며 누군가는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럽다는 생각이지만 점차 내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웃집에 새 차가 들어오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구가 자녀 자랑을 하면 내 아이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같다고 여기는 자는 그로 인해 다툼을 일으킨다. 이 세 가지 비교가 없는 자에게는 높음과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 교만이 생기고 못하다고 여기면 열등감이 생기며 같다고 여기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비교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이러한 비교와 부러움이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자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 구업과 신업까지 이어지는 깊은 업의 흐름입니다. 비교심이 일으킬 수 있는 업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넓은 논을 가졌고 다른 농부는 작은 밭을 경작했습니다.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매일 이웃의 논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은 점차 원망으로 변했고 급기야 밤중에 이웃의 논의 물길을 막는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교심이 결국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단순히 비교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본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적극적 깨달음입니다. 마치 산과 강을 비교할 수 없듯이 각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소나무다움으로 완전하듯 여러분 각자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명상 시간에 이런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하루 타인의 성취를 보거든 함께 기뻐하리라. 내 부족함을 보거든 성장의 기회로 삼으리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비교심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비교심이 낳는 또 다른 무거운 업, 바로 분노와 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의 분노가 100만 겁의 공덕을 태워버린다. 원문으로는 일념진심기 백만장문계라 합니다. 이 경전은 분노라는 감정이 단순히 불쾌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선한 씨앗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기림을 경고합니다. 저는 상담 중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10년간 성실히 일구어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가 IT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업계 상을 받고 강연까지 다니는 모습을 SNS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자라났습니다. 나도 그때 IT를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점차 짜증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냈고 가족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급기야 그 동기가 주최하는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모욕적인 말로 거절하며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10년 우정이 비교심에서 피어난 분노 한 번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반경은 분노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노는 독사와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먼저 해친다. 뱀이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뱀 자신의 몸을 먼저 상하게 하듯이 분노는 표출되기 전에 이미 우리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남을 향한 화살이 날아가기도 전에 그 화살촉이 우리 손을 먼저 베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의 자녀 자랑을 들을 때, SNS에서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을 볼 때,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을 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심에서 피어나는 분노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비심을 일으키라. 자비로서 분노를 이기느니라. 이는 단순한 감정 억압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전환입니다. 실천의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비교심이 분노로 변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의 기세는 절반으로 꺾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동쪽 하늘에 해가 뜬다고 서쪽 하늘의 별이 사라지지 않듯이 타인의 빛남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저 사람의 행복이 더욱 커지기를, 저 사람의 성공이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이 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은 땅에 물을 주면 서서히 부드러워지듯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가는 이 수행을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시간에 그 동기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악물고 해야 했지만 점차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동기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렸고 자신도 몰랐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분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분노로 키울지 자비로 전환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뿌리를 보고 자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교심이 만드는 무거운 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비교심이 만드는 또 다른 무거운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마음 뒤에는 항상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집착,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셨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유명 학원을 다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영재교육원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아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3개에서 5개로 늘렸고 주말에도 과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다른 엄마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인가요?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남의 기준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가진 것들, 그 친구 엄마가 누리는 만족감, 그것을 자신도 가져야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아들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고 성적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이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착과 욕심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이 구절은 기원전 5세기경 부처님께서 욕심의 본질에 대해 설하신 것입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업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비교심에서 시작된 집착은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가둡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단 하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왜 갖고 싶은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머니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점심을 맛있게 먹은 것, 길에서 만난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부러워질 때,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 즉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3번만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욕심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마치 불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수행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아들의 학원을 절반으로 줄였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앞서가는 것 같았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감사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점차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1년 후 아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비교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심이 만드는 업에서 벗어나는 2번째 길입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착과 욕심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만났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셨는데 같은 기수 동기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동기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쏟아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내조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다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너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라며 과도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왕자들이 서로 복수하며 싸우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한과 미움은 또 다른 원한과 미움만 낳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결국 미움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동창이 사업에 성공해서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마다 괴로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럽다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았잖아. 나처럼 맨손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라며 그 친구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동창회에서 그 친구가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면 그래봤자 별거 아니겠지라며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분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비교와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구에게 품었던 미움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자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삼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아프면 함께 아픈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남이 좋은 차를 사면 내 자식이 좋은 차를 산 것처럼 기뻐하고 남이 승진하면 내 자식이 승진한 것처럼 축하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업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둘째,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노력과 고통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과 시련이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내가 원망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빌어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교와 질투가 만드는 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세상 전체가 적으로 보이고 남을 사랑하면 세상 전체가 스승으로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정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찰에 2명의 수좌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항상 다른 스님들의 수행을 칭찬했고 다른 한 분은 늘 흠을 찾았습니다. 비판적이던 스님은 저 스님은 절을 대충 하고 저 스님은 염불이 성에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반면 칭찬하던 스님은 저 스님은 절이 유연하고 저 스님은 염불이 담백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았던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다른 사람 덕분에 감사한 일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버스 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다.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물건 위치를 알려주셨다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돕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째,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 없기를이라고 되뇌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 순서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가 고통스럽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땅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한다.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가시가 돋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의 꽃이 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4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혜와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 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위자 파자야 상카라, 무명으로부터 행이 일어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무지,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도 결국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에서 동창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 불면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여행은 번아웃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도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 진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 제49송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꽃의 색깔과 향기만 취하고 꽃을 해치지 않는 벌처럼 현자는 마을을 다니며 겉모습이 아닌 진리를 구한다. 우리는 벌처럼 사물의 본질을 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5분간 자연을 관찰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상황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부러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러움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저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 저 성공 뒤에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이 모두 자신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엄마는 시댁 갈등으로 매일 울고, 다른 엄마는 아이의 학습 부진으로 괴로워하고, 또 다른 엄마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셋째, 일기에 통찰을 기록하십시오. 단순한 감사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착각했던 것, 잘못 판단했던 것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상사가 나한테만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반대 입장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상상이 공감을 키우고 부러움을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묵다라 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표면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본다. 모든 현상에는 무수한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에는 그 사람의 노력뿐 아니라 부모의 희생, 스승의 가르침, 때로는 운까지 작용합니다. 이 복잡한 인연의 그물을 이해할 때 단순한 부러움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통해 지혜를 넓히십시오. 위인전을 읽되 성공담만이 아니라 그들의 좌절과 고통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했고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버부님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을 내듯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인생이 더 이상 부럽지 않고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무게가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버부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을 보거나 SNS에서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볼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걸었다. 친구와 웃었다 같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한 달만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던 시선이 내 안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눈으로 바뀝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 안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하나씩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